유명한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날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날도 아니요, 지금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날짜도 아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부활의 예수를 만난 날이다.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저것 모두 다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사실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도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기쁨과 환희를 갖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인생 그 어떤 것들도 이 부활 신앙의 저수지에 용해시켜버리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의 부활 신앙만큼은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만나지 않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두 제자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과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요.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친히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운 이들의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들의 신앙에서 크게 두 영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이들의 신앙생활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신앙생활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을 때, 만나지 못했을 때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은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중 하나는 글로바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12제자들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따라다니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후 광기 어린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두려워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수성가하여 금의 환영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향이요 영적 축복의 요람인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슬픔과 절망과 공포의 길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한마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엠마오의 길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대인의 무신론적인 발걸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기는 하지만은 예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발걸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의미는 알지 못하는 공허한 방황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비록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를 누리고 살아도, 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소유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방황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생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 소경의 삶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두 제자는 노상에서 서로 열띤 토론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3일 전에 말이야,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새벽 살아난 채 빈 무덤만 남겨져 있었대. 여인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고 우리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힘있게 현장에 가보니까 역시 빈 무덤뿐이었다고 했어. 참 이상하지. 그게 사실일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까? 아니야. 아마도 분명히 살아났었을 거야. 선생님이 죽은 후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언을 몇 번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아마 살아났었을 거야. 이렇게 서로가 열띤 토론 아닌 토론을 벌리면서 노상으로 이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걸음걸이에 예수님이 끼어드셨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때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 가운데 끼어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제 중에 문제이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지가 10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까? 30년이 되었습니까? 바로 엊그제 일이 아닙니까?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냄새만 맡아도 알아차려야 할 바로 예수님인데 그들은 그들 곁에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도 감지하지 몰랐습니다. 대화하시는 음성조차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에 영적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을 하고 어릴 때부터 아니 유아 세례, 아니 뱃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큰소리치는 모태신앙자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는 영적으로 소경이요 귀머거리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영적으로 이런 아둔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모두 다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기아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18절에서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아야만이 인생이 달라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영안이 열려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감격을 예배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원래 의심이란 말은요, 믿음과 불신의 경계선에 머무르는 영적 갈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갈라진 마음이지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반신반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8절과 29절 사이에 보면은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대화 속에 끼어들어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그중 하나인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일은 있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았다고 했고 그가 살아섰다는 천사의 나타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제자도 뛰어 무덤에 가 보니 과연 여자들의 말대로 빈 무덤만 보여지고 예수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25절에서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에 더디 믿는다는 말은 확신이 없는 자들이여,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여라는 말입니다. 왜 더디 믿습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왜 의심을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는 여인들과 다른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한 말을 듣기는 했지만 자신들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객관적 사건의 전달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신앙은 남의 말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친히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의심이 생기는 나는 이 두 제자들처럼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영적인 방황자가 됩니다. 영적인 메마른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면 분명히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크게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슴이 달라졌습니다. 가슴이. 여러분, 이런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내 심장은 뛰고 그댈 향해 있어.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초점은 매일 변하지가 않아. 언젠가 나를 이끌어준 그대의 사랑, 이미 나는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오늘 밤도 하루 종일 그대의 생각을 해 난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밤도 그대만 생각을 해 난 꿈에서도 그대를 만날 거야. 나의 친구들은 말을 해 넌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항상 그대 곁에 다가갈수록 내 가슴은 점점 더 뜨거워져. 한때 보컬그룹, 한국의 보컬그룹 사크라의 멤버였던 가수 황보의 히트작 Gift for Him, Gift for Him, 그를 위한 선물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2006년 사크라라는 보컬그룹이 해체가 되고 황보는 매우 낙심이 되고 좌절하여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하고 솔로로 전향을 해서 그 첫 곡이 바로 Gift for God, Gift for Him이라는 노래의 그 제목을 발표를 했는데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코시천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대 곁에 다가갈수록 내 가슴이 점점 뜨거워져. 도대체 이 가수가 다가가기만 하면은, 그대 곁에 다가가기만 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사람은 누군가? 그가 누군가? 팬들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가 공중파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집요하게 그것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황보 씨의 가슴을 뜨겁게 한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팬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서 한번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자리를 나갈 수 없습니다. 하니까 황보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입니다. 공중파에서 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면은 냉랭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우니 의심도 두려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우니 희미한 신앙이 확실해지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우니 약한 신앙이 강해지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우니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변화된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가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본향인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던 시리에 찬 이들의 발걸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곧장 기쁨과 소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길이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 친구 만나 즐기는 발걸음에서 이제는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임에 참석하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올라가는 신앙이 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올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조그만한 문제만 만나도 자꾸만 내려가게 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내려갔고 뱀이 창으로 내려갔고 건 물고기 뱃속에 내려갔고 바다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고 니느웨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요즘 나의 신앙은 점점 밑으로 깔아앉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 그들 입에서는 절망과 한탄의 말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의 말은 달라졌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길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라고 힘차게 증거하는 입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 6을 데리고 살아보았지만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쯤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입을 벌렸다고 하면 욕설과 저주스러운 말뿐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I saw the Messiah.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소리치는 전도자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나의 입이 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만 쏟아져 나옵니까? 영혼의 CPX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입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말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 옆에 가봤자 괜히 똥물만 튀겨집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인데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얼마나 의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저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용기를 주는 말. 여러분 왜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요,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 엠마로 도망가던 연약한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 믿음으로 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이 칼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연약한 계집종에 의하여 세 분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기관이었던 70인 공회원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담대하게 말할 정도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용맹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분명합니다. 뭐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구약의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바로 자신에 대한 것임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들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신앙의 좌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복음의 캐리그마 진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이 단순한 아주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에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28절과 29절을 보면은요, 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 두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저희는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머무르고 싶지 않고 곧장 자기 길로 가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반응해 줬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함께 노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계속 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날도 저물었는데 이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하십시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의 자세가 이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렇게 갈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의 부활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는 은혜를 받고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함이나 사모함을 갖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여러 수십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요하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열망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주님을 이 두 제자들처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 떡을 받을 때였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작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가 부활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킬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한 대로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하여 며칠 전 십자가에서 찍힌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면서 주실 때에 떡을 받습니다. 여러분, 떡을 받을 때에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떡을 주시는 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못이 박혀 구멍이 뚫려진 손입니다. 그 순간 아하! 이제야말로 이분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눈이 번쩍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힌 말씀을 썼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disappeared,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나도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못 박혀서 구멍난 손을 환상이나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으로 만족시키고 끝내기 위하여 사라지신 겁니다. 이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만날 수 있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의 비에 새기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으로 눈으로 보는 이상으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은요, 두 제자, 놀라지 마세요. 11제자보다도 우리가 더 뜨겁게 확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 그들은 아직 그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져서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이 성령께서 부활의 말씀,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보는 이상으로, 진의 눈으로 보는 이상으로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영적으로 만날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분명히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 속에는, 내 속에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과 영적인 만남의 감격이 없느냐?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충만한 성령이요, 나의 영안을 열어 창자국난 허리와 구멍난 손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상으로 확신케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체험케 하십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